많은 사람들은 뭔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에 몸된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말은 멸망의 자리에 지금 있지 아니하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앉아 있도록 만드신 분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범우주를 그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의 힘의 강력한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좀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은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언약을 체험하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과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는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을 육신으로 자꾸 느끼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사기예요. 다른 게 사기가 아니라. 거기에 피해자가 김석원 목사요. 저는 여러분 산기도 집기도 들기도 그래서 이름 자체가 숙자야. 노숙자. 집을 놔두고도 돌아다녔다니까. 평생을. 왜냐하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자꾸 육으로 느끼게 자꾸 만들어줬단 말이지요.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집 나가 돌아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집 나가 돌아다니게 한 사람들은 다 실패자로 만들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육신을 갖고 느끼라고 한 목사님들은 집 나가 돌아다니질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집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육신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교회로 몰려서 주여 주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생을 걸고 벽돌을 쌓는 사람도 있고 청소해주는 사람 있고 마누라 반지까지 다 빼다가 갖다주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들한테 모든 사람을 섬기라 해가지고 지구상의 모든 거지는 다 데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어느 날 그분들을 들여다보니까 그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할렐루야 이러고만 계시더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 내게 강 같은 이렇게 하니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사람을 유혹했더라고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용이라고 그러는 내 이마에 하나 써있는 게 뭐냐면 할렐루야. 아무나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갖고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실수하면서 할렐루야. 노숙자 신세가 됐음에도 할렐루야. 온갖 이상한 짓 다 하면서도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부르는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점수를 매기냐면 맛이 같다. 사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진정 할렐루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할렐루야를 불렀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너무 자세하게 나왔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주로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금식을 너 얼마까지 장기 금식 해봤냐? 그래가지고 뭐 20일이면 중간 단계야. 40일 금식기도 3번 들어갔다 해야 바울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쳐 죽일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힘을 얻은 사람만이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냐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힘도 없고 음란과 퇴색과 우상과 종교와 헛소리 잡소리.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헛소리 잡소리. 여러분 짜장, 짬뽕, 울면, 기스면 그 앞대가리만 딱 읽으면 방언이요. 짜짬 웃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니까 방언기도 하는 자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였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영어로 거기 영, 그 영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주, 키리오스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 이 영으로 무엇을 했느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밀려오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 혼미케 하는 자를 잡아 밟아버리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가 빛나게 될 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할 수
수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7절에 보니까 모든 잘못된 이데올로기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학문과 그 이데올로기와 그 수많은 신학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상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명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 폭발, 베델, 크로스웨이,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물으면 놓지 않는다. 다 해봐도요, 개털입니다. 전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럼 나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 힘의 능력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체험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또 모르고 막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완전 노숙자보다도 더 못하는 수준에 일러가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전도도 안 되고, 전도지 뿌리를 하다가 그냥 휴지통에 갖다 집어넣고. 그래, 전도라는 단어 말하면 막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 살아온 삶 자체가 다 깨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말할 수 있지? 이런 거였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신비주의 되고 율법주의 되고 박애주의 되고 선생된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 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범우주적으로 지금 그분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노래 부르면 범우주적으로 나를 공격해오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산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요, 보좌에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불러주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너를 통하여 역사해 가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에요. 뭐 멀리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빼먹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세상 신의, 종교 우상 신의, 믿지 아니하는 신의, 공중권세 잡은 신의, 사단의 이간질의 신의 모든 육신적인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이 저주의 신에 묶여서 이 묶인 상태 속에서 지금 허우적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를 빼내서 이 허우적되는 세상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빠져나와서 지금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그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진단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충만할 것이냐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전부 다 뭐냐? 영이신 그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육신적으로 느끼고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한 게 바로 뭐냐? 율법인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앉아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지금 딱 또아리를 들고 저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의 권능이 바로 율법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 율법의 저주의 영이 딱 또아리를 틀고는 나 하나도 못 이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제자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사단으로부터 당하게 만들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이거 하나 발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거야. 그 멋진 그 이름. 그리스도 하나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야. 왜? 하늘 보좌의 만왕의 왕,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 여신 분이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 역사에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은행의 돈은 바로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를 부르는 나의 것이 된 것이다. 여러분은 은행 지나가면 시달리지 마. 저는요, 은행 지나갈 땐 절대 시달리지 않아요.
막 돈이 쫙 살 때 두루 돌아다녔다가 내게로 올지어다. 저는요 1,000원을 써도 1,000원아 너 나 알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내가 너 사랑하는지 알잖아. 사랑하는 조건이 있잖아. 네가 바로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잖아. 1,000원아 맞아? 내가 너는 너의 그 1,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생명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을 때 너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너를 기쁘게 받아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루두루 돈했다가 많이 붙어서 싹쓸이 해갖고 내게로 올지어다.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기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주시옵소서. 이미 다 주었는데 무슨 돈을 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달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알려주는 기도. 자꾸 그래서 정보가 새 나가는 거예요. 쟤는 돈 문제 하나 걸려가지고 시름 앓고 있으니 돈 문제만은 풀어주지 마라. 저거 풀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불짝불짝 뛰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절대 돈 문제만은 풀어주지 마라.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 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하나 그 이름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흑암이 꺾여진다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인간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하지 말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정식기도 일주일만 한번 해봐.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안 꺾일 인간이 없어. 내가 그랬잖아. 옛날에 그 청주에서 하도 이상한 남자 하나가 있어갖고 이 옛날에는 사진관들이 딱 방 한 칸 사진관 하나. 이 사진관하고 안방이니까 이 남자들이 사진 찍으러 오면 당신이 나가서 찍 이런 소리도 안 하고 금방 찍고 들어오는데 여자가 왔다 하면 1시간도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늘 문틈 사이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일단 사진 찍으러 오면 여자를 얼굴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절대 그런 것을 성희롱 뭐 이런 게 없었어. 하여튼 여자만 보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전도신학원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싸움 해라. 진짜 했는데요. 좀 이렇게 자주 만났나 봐. 좀 데이트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 인간이 사진관도 안 들어오고 자꾸 나가 돌아다니니까 성질이 뻗쳐갖고 전도신학원을 왔어. 그런데 김석원 목사가 막 그 영적인 비밀을 막 시원하게 막 그리스도로 뚫어주니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야. 그 봉투 받으니까 또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 확실하게 내가 상담을 해줬지. 진짜 꺾어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여자가 했어. 은근히 이제 해 넘어가고 할 때 이 남자가 여자 차를 태워놓고 순간 이렇게 뽀뽀를 했는데 이 여자가 남자 혀를 물어버렸는데 혀가 잘려버렸어. 나중에 이제 치료받고 3주째 나를 만났어. 그분한테 진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혀를 딱 무는데 정말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여자가 막 무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야. 사람 속에서 귀신을 봤대. 사람 속에서 악마를 봤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도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영들이 안 빠져나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믿으세요. 시련을 겪어달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공격 대상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정체가 노출되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단을 노출시키지 말고 그래서 성경에만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먼저 너를 죽이고 네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싫어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그 여자는 끊임없이 이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는 이 영. 그러니까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정체를 못 보니까 거기에 전부 다 같이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구덩이에 같이 빠져 죽는다라는 거잖아. 한 사람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모르고 이 부부가 똑같이 그런 짓을 하니까 쌍묘의 비극이 나온다고 이미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어. 한 사람이라도 안 해야 된다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안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똑같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 그리스도는 너를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자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밟아주면 너는 자꾸 살게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예수만 믿었지, 예수 믿으면 무당이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세요. 점집에 가보고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왜 귀신이 들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면 귀신은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은 결박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오늘도 여러분 잠시 사건이지만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귀신 들어가 버린다니까.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22절 23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냐. 여러분도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분도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그리스도로 그분도 밟고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여러분을 위하여 날선 양선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안 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나 핍박이나 어떤 환란이 찾아오거들랑 오늘 내일 모레 영적 문제를 알기 위한 것이, 그래서 답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저주,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습니다. 문제 속에, 저주 속에, 시련 속에, 시험 속에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이 예수님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죽인다는데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내가 충만하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싸우실 것을 믿고. 커피 맛도 모르는 새끼야. 정치와 권력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생명들을 죽이려 하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천천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만 나는 절을 할 것이다. 빨리 죽어버리는. 어지간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래. 여기에서 어설프게 그냥 살다가 죽을까봐. 빨리 죽는 것도 은혜지만 또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은혜가 안 돼. 내가 중환자실에서 죽는 거 엄청 많이 봤잖아. 자식들이 와서요, 다 오면 거의 죽을 때쯤 되면 아버지 저한테 할 말 없어? 아버지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다 알아. 노인들이요, 이 머리가 좋아서 자식들이 하나씩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너한테 줄게. 이지랄해요. 동기를 집어넣는다니까 이 이간질자가.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나한테 주기로 했었다 이 새끼야 하면서 서로 막 들이붙는 거예요. 이제 알기나 알아요? 그 정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너는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체험하느냐?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체험하지 아니하면 일단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체험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게 기도야. 이 기도를 체험해야 하나님의 그의 강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좌에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거 체험해야 생명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체험 안 하면 여러분 일단 보살집만 들어가도 뒷다리가 땡겨서 다른 쪽으로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이 그리스도 없었을 때는요, 따라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안다 다 알아. 이 무당식이야 이게. 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또 정들고 뻔한 거예요 이게. 밥 먹다가 울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인생. 이게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 안 하면 참 인생 가시밭길 가는 거예요.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체험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맛을 봐야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체험이 안 되어지면
자꾸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려다가 그게 요셉의 형들이 돼버린 거예요.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먹는 문제 신경 쓰고 남의 말에 헛소리 잡소리에 막 서로 묶여서 막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느냐 전도자가 되지 않느냐 차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바로 창조와 구속과 회복과 그는 진행자요 그는 완성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여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예정과 선택과 구속함 속에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만큼 얻어맞아.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 안 풀려요. 어디를 가도 안 풀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끔씩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 있잖아요. 타 교회에 오면 한 300만 원짜리 구다면 그는 문제는 풀려요.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 금방 풀려요. 그런 육신적인 문제는. 아까 그랬잖아요. 돈 나한테 조금 주길래 문제 금방 해결하는 방법 알려줬다고. 그럼 돼요. 해봐요. 육신적인 문제는 금방 풀어진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분이 곧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나라는 절대적인 영혼을 축복하시려고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버리면 너무 여러분이 막 사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해. 우리는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잖아. 목사님은 어떻게 하지? 목사님은 조금 더 특이한 게 있잖아. 약간 음란기도 들어가 있으면서 목사님이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러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과 권세를 주관하시는 우주적 그 하나님을 너는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 충만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은 구원 사역을 돕는 일이잖아요. 구원 사역. 자꾸 믿음에 이르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이 자꾸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이 상태 속에서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도 안 된 상태 속에서 다락방을 하니까 다락방이 음란의 장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인간관계가 막 더 원수가 되고.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인 것처럼 육신적인 것처럼 작은 것 하나도요. 여러분 일을 육신적으로 저질러 놓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서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탄식한다고.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꾸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안 끝내면 다른 사람도 죽이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에 무슨 큰 대형병원 그 원장님 간호사 하얀 옷만 입으면 이러는 거예요. 치매가 와갖고 60도 안 돼서 이게 와버린 거예요. 계속 쌓이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60서부터 이제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치매로 30년 산다고 생각해봐. 여인들이요 부인들이요 좀 내버려둬.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 눌러라 죽여라 붙어라 가만히 있지 마라. 너는 자존심이 강하다. 너는 고차원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네 말을 알아들을 거야. 이건 계시의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다. 절대 계시의 성령은 나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1시간만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근데 계시의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쓰고 있죠? 육신적 반응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망치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드디어 그 계시의 성령으로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건설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몸속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종말론적 선물을 드디어 여러분이 맛을 보게 된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율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네가 행하게 되면 자꾸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너는 갖게 될 것이다. 자꾸 사람이 온유해지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자꾸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꾸만 굳은 마음을 떼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나를 안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바꿔져요. 인간은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꿔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사람 말 잔소리는 더 안 바꿔지는 거라니까.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는 사람을. 구별된 사람이다. 갱신하는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는 하나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을 못 보니까 자꾸 여러분이 육신적인 거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고 무한한 하나님의 기업을 후사인 나에게 부어주시려고 이미 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그걸 나한테 못 주는 거예요. 늘 육신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적인 자녀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이거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오늘 19절서부터 2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22절에 보니까 왕노릇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집어넣었어요. 왕노릇 하신다 그랬잖아요. 왕노릇. 이 보세요. 엄청난 이 비밀. 오른편에 그 왕노릇 하시는 분이 앉으셨다. 통치하신다. 범우주적으로 그분의 주권 속에 지금 역사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것으로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사랑교회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 그리스도가 내게 임한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나는 만족한 것이다. 이게 딱 와야 돼요. 이거 안 오면 여러분 따라다녀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 끝까지 찾으러 다녀야 돼요. 이제는 허망해지고 고독해지고 광야에 서서 길을 묻는 여자처럼 늘 슬프게 울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눈물 닦아주는 그런 목사를 만나자 또 6개월 지나다가 또 딴 데로 가고 또 1년 지나다가 딴 데로 가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이 안 돼요. 지금 교회를 잡고 옮기는 이유가 뭐냐? 체험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다른 거 안 해요. 할 때 다 다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핑계 대는 거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신다고 말했고 오른편에 앉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냐?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좀 진행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면요 목사인 저는 그냥 누구나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주는 거니까. 내 개인적으로 해도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교회로 목사님 이번 일에 이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내보세요. 그럼 그 교회에 흐르는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하면요 그 상대방까지 죽이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자꾸 자기를 숨기고 뭔가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게 하고 이러는 현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바로 엄청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충성된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는다, 친척이라도 그래요. 교회로 되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탁 주면 그 사람이 거짓의 영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되겠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가 일락 걸어야 되는 것이다! 충만. 아까 그러잖아요. 충만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것을 자꾸만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그리스도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만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빨리 다스려야 돼요. 영원토록. 그래야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이 바로 뭐냐?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교회에서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임재로 가득 채우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항상 있으리라. 내가 너를 불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이걸 지금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옛사랑교회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어졌음을 인정하고 나를 살려내는 최고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증거를 통하여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충만케 하여 보좌에서 지금 범우주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자의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종교 사상에 찌들어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 이끌려 사람들 말에 길들여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이 급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정신병이 급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불신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그리스도에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주셨사오니 그 은사 중에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자 되게 하옵시고 기도로 충만한 자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